하셨으면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장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 3장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토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 그게 하나고, 그 다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 그것의 두 가지 종류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이적을 본 후에 사람들이 보이는 그 반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와 이 정부와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모든 권위는 또는 권세의 출처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부터 오죠? 하나님.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권세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나눠주셨는데 대체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여하셨냐면은, 누구에게 부여하셨던 거 아세요?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네가 땅에서 풀면은 다시 이렇게 맬 자가 없고 매면은 풀 자가 없게, 그런 권세를 교회에 준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 영적 세계에 관한 이 권세를 이 땅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세계가 있냐면 물질의 세계 또는 힘의 세계가 있어요. 힘의 세계. 이 힘의 세계에 대한 권세는 이 땅에서는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정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따라 그 정치 시스템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나라는 왕이 있고,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어떤 나라는 뭐 수상이 있고, 이 의정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교회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관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정부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 이 다니엘 3장에 읽은 것처럼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강요한다든가, 이렇게 잘못 정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교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힘의 세계의 권세를 정부에게 주셨는데 정부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나님께서 이 정부에게 이 권세를 갖다가 이렇게 주시면서 너 정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그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해라 하고 주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 권세를 받은 그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3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선과 악 간의 판단을 하여 가지고 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또는 지역에 질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질서. 정부가 없다면은 서로 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툰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이 좀 센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고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할 텐데 정부는 법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해도 되는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선대하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벌을 줘가지고 그 나라에 또는 그 사회에 질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질서. 이게 그 한 중요한 역할이고 또 두 번째는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2장 보시면은 2장 2절을 보세요.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아니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평안한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이 사회를 갖다가 안정하게 이끌어주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안정된 정부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하는데 사회가 불안정해가지고 지금 한창 전쟁하고 있다 하면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긴 있겠지만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안정된 그 삶을 살 수 있어가지고 거기 그 안정된 사회 안에서 경건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사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정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이 그 정부의 역할인데 그 시중에 그 나오는 말 중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정교 분리. 정교 분리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네.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정교 분리에 대해서. 정교 분리. 영어로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을 요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논란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교회 다닌 사람은 정부에 하는 일에 일체 간섭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것은 정확한 이해는 아니에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누가 처음에 세우냐면은 이 미국의 청교들이 와서 이 나라를 세우면서 헌법을 만들 때에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그때 그 타머스 제퍼슨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애덤스, 뭐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헌법을 만들면서 거기에다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삽입했는데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들이 전에 살던 유럽에 있을 때는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대부분 이제 영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영국에는 그 당시에 어떤 그 교파가 있었냐면 성공회라고 있었어요. 성공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성공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영국의 국왕, 영국의 왕 또는 여왕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왕이 교회의 그 뭐 주교라든가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 다 임명하여가지고 나라에서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주물락주물락해서 관장하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 그런 일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처단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운 이유는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부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라는 그런 원칙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일원이라고 해서 이 정부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이 가르치는 그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는데 이 정부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질서를 지키고 안정된 그 사회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이 정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히려 지도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그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모든 그 나라의 그 관원들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한다는 말이 내가 이제 온갖 악기를 갖다가 다 동원해가지고 소리를 바랄 텐데 너희가 그 소리를 들으면은 너희들은 다 이 신상에게 절하라. 내가 왕으로서 너희에게 명하는 거니까 다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신상에다 절하는 것을 국가의 의식으로 이 사람이 제정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있죠. 일본 천황한테 전해야 돼. 그렇지. 네. 우리가 그 일제 식민지였을 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은 다 그 신민으로서 응? 우리 그 천황은 신과 같은 존재인데 응? 이 신을 머리로 두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민 의식으로서 신사에 가서 다 참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이 다 가서 국복복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서 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령 뭐 주기초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몇몇 분 빼고들은 이것은 명백히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신상에 다 절하고 했는데 이럴 때 정부의 법으로서는 이 절하는 게 맞는 거겠지만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정부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는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일원이라 해도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이행해야 되느냐. 의무가 있는데 아까 그 로마서 그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의무가 첫 번째 나온 게 무슨 의무가 있냐면은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의무. 로마서 13장에 가면은 의무의 첫째에 그 6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나와 있죠? 공세라는 말이 나오죠. 그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뭘 가르치냐면은 세금을 제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 뭐 여러 가지 터미널로지가 나와 있는데 관세, 공세, 조세 뭐 이런 세금의 종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기독교에는 이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치. 세금 내라.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동전을 가져오라. 이 동전에 있는 이 이미지가 누구의 것이며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그 형상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왜 정부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정부의 것은 마땅히 정부에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 요리조리 해가지고는 세금을 어떻게든 안 내보려고 해가지고 탈세하면은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모범적으로 이 세금을 정확하게 잘 바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그 13장,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이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법을 가지고 법을 집행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법에 따라서 선을 행하라. 다시 말해서 준법.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법을 정확히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 뭐가 있죠? 운전하면은 네, 신호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피드 리밋이 있잖아요. 속도를. 네, 뭐 65마일, 55마일 될 수 있으면은 잘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법을 지키는데도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가림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위정자를 갖다가 존경해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위정자를 존경하라. 이 로마서 13장 7절 한번 보세요. 보면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고 또 두 군데 더 찾아보면은 잠언 24장 21절. 잠언 24장 21절. 예.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예. 여기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두 분이 나오죠. 첫째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둘째로는 왕을 경외하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왕을 공경해야 되냐면은 그 왕에게 또는 이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위정자들에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갖다가 주셔가지고 그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그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도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위정자도 경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 영적 세계의 그 권세는 교회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이론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가진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죠?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을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그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그 위정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존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로마서나 베드로전서나 이런 이 서신을 쓸 때 당시의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은 로마라는 이 제국이 기독교를 갖다가 탄압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탄압을 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에는 그런 위정자들을 존경해주라 하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우리가 뭐 평안한 시대에 살 때만 존경해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 살 때, 탄압을 받는 시기에 살 때도 그 위정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죠. 그리고 또 더 하나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 아까 그 디모데전서 2장을 읽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은 2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런 거예요. 기도. 여기 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또 거기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하나님에게 이 여러 가지 기도를 이 위정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미국에 살면서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치?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뿐이 아니라 여러 강요들이라든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면은 우리의 삶에 윤택이 오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까 썼잖아요.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한국 사람으로서 두고 온 조국이 있잖아요. 이 조국에 있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탄핵 그 절차를 뭐 지금 법정에 가 계시지만 감옥에 가 계시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분이 제자리를 그 회복해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우리나라가 올바로 서야, 뭐 우리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바꿀라 해도 이 껍데기가 누구예요? 한국 사람 껍데기는. 그럼 한국이 잘못되면은 이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이 한국인으로서 제대로 그 대접을 받고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옛날에 그 월남에서 그 소위 그 보트 피플들이 미국에 많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나는 뭐 베트남에서 왔다 그러면 너네는 나라도 없지 않냐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 만약에 우리 한국이 공산당에 넘어와가지고 이 북한에 있는 세력이 막 밀려 내려와가지고 그런다면은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나는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너네는 그 공산당 나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그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그 조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할 텐데,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여기 보면은 시민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이중국적자예요. 이중국적자. 그래서 시민권이 두 개가 있는데, 시민권 첫째 시민권은 하늘나라,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나라. 코리안 아메리카네. 그래서 뭐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미국 시민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직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도 있겠죠. 땅에 있는 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하늘 시민권이 더 중요하죠. 이게 무슨 하늘 시민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하늘나라의 법이 땅의 나라의 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의무를 얘기할 때, 그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준법이라고 했어요. 준법이라고 했는데 땅에 있는 나라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준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라의 법에 저항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나라의 법에 어긋나는 경우.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땅의 나라의 법이 이 하늘나라의 법에 반대가 된다든가 어긋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하는데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만약 신사참배를 강요한다. 그러면은 우리 하늘나라의 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무런 우상도 만들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땅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종교 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인도 정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여할 수가 있는 것뿐이 아니라 actively participate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늘나라의 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법을 프로모트하는 그런 땅의 법은 우리가 고쳐야 돼요. 땅의 나라의 법이 그 뭐 친공산주의적으로 나간다면은 우리는 그걸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 더 좋지 않아요? 그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줘가지고 또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캔디데이트로 나와가지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유럽에 요새 유럽이 많이 약화됐어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대개 그 정당 중에 기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정당들이 많아요. 기독사회당, 기독민주당 이런 식으로. 미국에는 주당이 뭐예요? 공화당, 민주당 두 개 있는데 기독이라는 말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정당들은 다 그 목사님들이겠어요. 예배를 인도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정부 기관에도 이번에 그 대통령 그 취임할 때 보면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에 이렇게 손 놓고 선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적인 것이 이 정부에 하는 모든 일에 이게 배어 있을 수 있게 우리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고 하고 이제 교회와 정부의 관계는 그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토픽 3장에 있는 두 번째 토픽은 뭐냐면은 여기 그 두 종류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다니엘 3장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느부갓네살 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아벤누고. 이 세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죠. 이 두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다니엘 2장을 공부할 때 그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그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적이었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 그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그 박사나 뭐 점쟁이나 이런 거 다 불러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지금 꿈을 꾸고서 지금 마음이 고민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나한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꿈의 해석을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박사들이 한다는 말이 아유 임금님 그건 너무합니다. 역대로서 아무런 박사들에게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해석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왕이 화를 내면서 너희는 다 저기 그 프로코다. 말하자면 프로드. 가짜들이다. 너희는 내가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꿈이 뭔지를 얘기해주고 해석까지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랬는데 누가 그것을 해냈냐면은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얘기해주고 그 꿈에 더해가지고 해석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느부갓네살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다니엘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은 이 세 사람도 다 같이 다른 모든 박사들과 같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 일이 있었던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2장 마지막에 가서 보세요.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그런 일을 경험한 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야 정상입니까? 막 교회에 그 신앙생활 하는데 막 열정이 나고 응? 야 이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하면서 신앙에 정신이 있는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을 하고 또 47절에 2장 47절에 가서는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오다 까지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서는 한다는 일이 뭐냐 하면은 3장에 가니까 바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응?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응? 이게 우상 아마 자기 닮은 꼴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나라의 관원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내가 이제 악기를 연주할 텐데 여기다 절해. 그리고 안절하면은 어떻게? 푸른 불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너희들 다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 놓고선도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여기 보면은 그 표적을 구하는 그 민족이 있었어요. 표적. 누가 표적을 주로 구했냐면은 여기 누구라고 나왔죠? 유대인.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그 모세와 같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갖 그 표적을 다 경험하는 그 민족이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을 또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뭐 온갖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데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조심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표적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그 표적을 본 후에도 한다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까지 이 우상에게 절하게 막 강요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 뭐 헬라인처럼 지혜를 통해서 내 이성을 가지고 뭐 이론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꽝. 그다음에 유대인들처럼 뭐 기적을 보고 정말 엄청나네 하고 표적을 봐서 그 신앙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도 꽝.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들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없죠.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오셔가지고 죽으시는 그런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 표적을 보고 제대로 반응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세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은 그 다니엘서 3장을 다시 찾아가 보세요. 다니엘서 3장.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보고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끌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내가 듣기로는 너희들이 절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내가 그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을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꾸벅꾸벅 다 절하자 그랬더니 대답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만들어놓은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왕이 우리를 갖다가 풀무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하지 않으신다 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은, 이 사람은 그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알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데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왕이 자기들 정말 이 풀무불에 집어 던져놓으면은 우리가 그래도 살 거다 하고 그것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몰랐는데도, 그 결과를 몰랐는데도 이런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왕이 아무리 우리를 거기 던져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번에 안 구해 주신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한국에 계시다고 치고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났어요. 북한군이 이민군이 밀어 내려왔어요. 여러분을 갖다 땅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서는 구두발로 그 목에다 딱 이렇게 밟으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응? 너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해. 그럼 살려주고 만약에 안 그러면 내가 땅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실 수 있고 안 살려주셔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사실 6.25 동안 동남동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림을 받은 경우도 간혹 있긴 있었어요. 들어보면은 이 그 공산당도 그 어릴 때 뭐 주일학교 다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을 저기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려줬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죠? 풀무불에 여기 보면은 이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집어넣는데 그 불을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평소보다 더 뜨겁게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그런 경우에 살려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살려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면 우리는 기꺼이 죽어야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면
이 다니엘 3장에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살려줄 수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한 네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이 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열왕기하 네. 열왕기하 6장 예, 6장 16절 17절 예. 열왕기하 16장 6장 6장 16절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적대 관계가 있어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나라의 군대의 그 움직임을 다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그 영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그 정보를 줘가지고 미리미리 그 방비하게 해가지고 이 쳐들어오는 것을 길을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이 무단이라는 성에 왔어요. 여기 안에 이제 엘리사가 있는데 와가지고는 이 아람의 군대가 이 주위를 뺑 둘렀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그 사환이 있는데 게하시가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막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사환 게하시의 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떠서 뭘 보라고 했냐면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해줘요. 여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이 불말과 불병거라는 천사들의 군대가 세상 군대를 둘러싸고 있어서 이 군대가 이 엘리사를 갖다가 지켜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눈이 뜨여야 되는 게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그거 느끼고 사세요? 아멘? 아멘. 그치.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 정말 제가 그 눈길을 갖다가 운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 1초 1초를 안 지켜주시면은 사고가 났어도 정말 몇십 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그 수종들을 천사를 시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만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는 벌써 정말 팔 부러지고 발 부러지고 야단 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성경을 한 서너 군데서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포위를 당해도 사실 우리가 포위를 당한 게 아니라 이 적군이 천군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또 비슷한 구절입니다. 시편 34편 7절 34편 예, 7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둘러 진치고 주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를 경외하는 자예요? 네. 네. 그럼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91편? 예,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천사, 사자들을 명하사 우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 육의 눈으로 천사를 보지는 못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여도,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뺑뺑 둘러가지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역사를 볼 때, 표적을 볼 때 느부갓네살처럼 잘못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그 믿음의 반응을 보지 않고도, 결과를 보지 않고도 믿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명하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것을 믿는 그런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니엘 3장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저희는 저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먼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법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법도 준법하며 모범이 되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볼 때에 느부갓네살처럼 잘못된 반응을 보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같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저희들을 둘러싸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있지 마. 조금 있지 마. 오늘 있는지도 몰랐어. 오늘 있는지 몰랐어. 날짜를 이제 적어가야 되겠어. 응? 날짜를 적어가야 되겠다. 며칠 날 하시는지. 주일에 아침에 매주 주일